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내는 목소리,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오직 일념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의 심령과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일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더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공적 증언의 힘이라는 선교적 삶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으로 바울의 여행, 우리의 여행,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3주 동안에 바울의 공적 증언의 힘,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전했었습니다. 바울의 공적 증언의 힘은 그의 열정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간증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공적 증언의 힘은 하나님의 비전 또는 성령의 개입, 환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힘의 원천이 바로 바울의 선교적인 삶에서 있다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으로 산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복음 전도의 삶을 말로도 전하고 생활로도 전해서 둘 중 하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새 나이도 드시고 또 믿은 지도 오래되고 하면 말로 전하는 게 뭐가 중요하나 삶으로, 생활로 전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간 믿고 좀 뜨겁고 이런 성도님들은 삶으로만 살면 뭐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도를 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 다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일상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회심 후에 예루살렘의 사도회의 참석차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 보는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 거의 10여 년이 지나서 이방 교회들의 구제연금, 생각해 보건대 역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교회가 세워진 각 지역에 들려서 헌금을 해서 그 지역 대표 1명씩을 동행해서 7명의 이방인 회심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죠. 이방교회의 장로님들급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전이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다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섰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성전에서 군중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 다 이런 연속의 이야기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미결수 신분으로 2년 동안 재판을 받은 사람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재판은 일상입니다. 재판이 일상이 돼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믿음을 변호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앱노말이 노말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앱노말이 노말이 된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이 21장부터 26장까지 계속 연속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군중이 폭력적 소란이 일어나자마자 군대 천부장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성전 경내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치안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천부장이니까 500명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이 개입이 돼서 결박한 것이죠. 그리고는 성전 옆에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바울을 안전하게 체포해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올라가는 계단 층계, 가파른 층계에서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을 풀어주고 성난 군중을 향해서 약간 내려다보면서 허락을 받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요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입니다. 그는 주입니다 라고 설교했고, 그리고 나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람올시다 라고 전도 설교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신자에게 모든 위기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말과 23장에는 바울의 두 번째 연설이 변증이 나옵니다. 이번엔 군중들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군중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청중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하게 바꿔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 예민한, 신학적으로 묵직한 부활 소망에 대해서 따지고 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은 유대교를 배교하는 게 아니올시다. 이 이야기를
힘주어 설교했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는 길이올시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결과적으로 공회원들 의견이 두 쪽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일상이 되어버린 재판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따라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23장 12절에서 35절 그리고 24장에 세 번째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 냅뒀다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바울을 죽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로마 군대 보호 아래 있어가지고는 로마법에 따라 법정에 오고 가서는 암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자, 이런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바울의 조카 생질,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었나 보죠. 그가 이 암살 음모 소식을 듣고 천부장에게 긴급 제보를 했습니다. 살인이 일어날 추세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총독인 벨릭스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제3시 밤 9시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는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고발은 율법에 관한 것으로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를 나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인도해야 되니까 보병, 창병 400명, 기마병 70명을 호위해서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정권의 재판을 3번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의 후임자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3번의 재판을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 자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 자입니다. 이 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자는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이게 범죄 요약이에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 억울하니까 변론을 했습니다. 난 예루살렘에 간 건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어. 그나마 난 예루살렘에 12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반란을 도모했단 말입니까? 13절에 의하면 그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는 종교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구할 재물을 모아가지고 온 사람 올시다. 이 모든 사태의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나를 고발했던 주의려 했던 자들은 지금 이 법정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전 재판의 고발도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의 최종 판결은 보류였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드디어 베스토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돼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베스토를 만날 때에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야만 죽일 기회가 와요.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황제를 향해서 상소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재판 과정의 제일 끝부분 본문입니다. 자, 새 총독 부임을 축하하러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라고 하는 공주가 방문을 했습니다. 바울을 같이 신문하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22절의 마지막 22절이나 되는 바울의 긴 변론을 베스토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같이 듣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오늘 31절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것이 재판의 결론입니다.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두 사람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로움과 정치 사이에서 고민해서 아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 바울의 요청대로 황제에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 살았을까? 그건 재판에 충실히 임하는 자세로 산 것입니다. 위기의 때조차도 그걸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앞에 체포가 되었는데도 이것을 선교적 삶을 사는, 전도하는 기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선교적 삶을 살려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일하게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싫든 좋든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와요. 위기가 와요. 그것은 어찌 보면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실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테니스를 치는지 아는데 얼마 전에 테니스 치시는 상대 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 치는 분이에요. 제가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자분이에요. 체력도 실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체력도 실력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 앞에 어떻게 사는가, 그것도 실력이에요. 제가 보니까 인맥도 실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저를 잘 아시죠?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인 목사님들을 제일 부러워하는데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 다음에 얼굴이 잘생기면 또 목회에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실력이에요. 제가 한동안은 얼굴만 잘생겨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내가 보니까 못생긴 애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참 이상하죠. 유전도 실력이에요. 모든 게 선교적 기회로 살지 않는 한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알고 이것을 선교적,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간다면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보면 이런 2년여 재판 과정에서 실력이 드러나고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언변이 수준급이에요. 수사하게 탁월한 걸 봐요. 세상의 권력 앞에 초연해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랭귀지가 실력이에요. 천부장 앞에서는 그리스 말을 했다가 백성들을 향해서는 모국어인 아람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에서도 탁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조롱하는데도 바울이 말하는 본때를 보면 성경에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율법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하는 태도를 보면은 격조 있습니다.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혼자만의 타고난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실력 있는 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자가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실 때에 선교적 기회로 하나님이 가장 뭘 기뻐할까? 그것을 염두하고 하루의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전도인의 삶을 꼭 여러분의 스케줄 안에 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부 다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릴리와 유대를 오고 가는 거 일상입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 나가는 거 일상입니다.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접근해서 말 걸지 않는 것 상식입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거 일상입니다. 이것이 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가르치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일상입니다. 피곤하니까 우물가에서 쉬었다 가는 것 일상입니다. 점심때 배고프니까 먹을 것 찾는 것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상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길러 오는 것, 그녀의 일상입니다. 여러 남자를 거쳤지만 아픈 삶을 숨기고 밝은 대낮에 올 수밖에 없는 것, 사마리아 여인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상적인 삶 안에 선교적인 의도, 이것을 집어넣어서 새끼줄을 꼬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6절 9절에 보면 먹을 거를 사러 제자들을 보내는데 저 같으면 2사람 정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13명 중에 12를 다 보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상식인데 말을 걸었어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화를 주도해서 끌고 가요.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생수, 영생, 옛날의 남편 이야기, 진짜 좋은 예배란, 이런 것들이 다 고구마 줄거리, 고구마 나오듯이 딸려 나와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상을 선교적인 삶과 의도를 넣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나와 만나주신 하나님의 간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성령의 개입을 가지고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합니다. 재판이라는 일상을 전도할 기회로 살아갔더니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으로 넘어가는 문명사적인 설교를 할 줄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이제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고 세계 시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황제 정도가 아니고 왕들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라고 증거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보니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구원해내는 게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줄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믿음의 사이즈가 이렇게 큰 것인 줄 몰랐어요. 일상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념이나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주장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실제예요. 부활도 실제예요. 천국도 실제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도 실제예요. 이런 내용일 줄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저희 교회가 작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대 4분 누구 결석하고 한국 가고 이래도 그냥 한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선포하고 매주마다 예배하는 것의 의미는 복음을, 신앙을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시대마다 전해야 하는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애들 EM 그 대학생 애들 한 10명 정도 될 텐데 거기 가서도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선교적 삶이나 마찬가지죠. 저희 연말에 곡간 해봤자 2-3천 불 정도밖에 예산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저는 올해 헌금 더 많이 하셔서 더 많이 쓰길 바라요.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기회 삼는 것, 이것도 저는 일상을 선교적 삶을 사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그리빠 2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그리빠예요. 그의 증조부가 누군 줄 아세요? 헤롯 대왕이에요. 아그리빠의 작은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 당시의 왕들, 12제자가 경험했던 통치자들. 그런데 지금 바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그리빠 2세. 헤롯 가문은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의 적대적인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그리빠 2세는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MZ세대 아그리빠 2세예요. 복음은 새로운 세대마다 늘 새롭게 또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 일상을 선교적인 삶으로 사는 신자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한 열정, 정직한 간증,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환상, 이것에 힘입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미국의 이민자들로 와 있는데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교회 15년이 됐는데 올 때만 해도 젊은 종이었어요. 얼마 전인가 우리 홍 권사님이 저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들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날 봐도 나이가 들었 같더라고요. 제가 어른들 보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나이가 다 들어가요.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일상을 삶으로, 말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이 선교적인 삶이 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생활로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소명을 화답하는 순명 공동체였습니다. 곡간 프로젝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정말 전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곡간 제가 내주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5장 들어와 있어요. 벌써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내주신 거죠. 저는 올 한 해도 이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신앙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음대로 살도록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이 신앙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간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개입을 의지하여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셔서 2024년 열린문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